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3일입니다. 우리 이달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오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동안에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은 감사의 결실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공동서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두 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책 신약 399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저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이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마란아타의 신앙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야말로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거니며 천상예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공동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서는 General Epistles. 이 Epistles라는 거하고 Letters하고 이게 틀리는 말인데, 이 Letters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로 안부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Epistles라고 서신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내용에는 주 내용이 설교입니다.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신자도 있고 발신자도 있고 문안도 하고 감사의 내용도 전합니다만은 주 내용이 권면의 말씀, 즉 설교의 말씀이 주관됩니다. 그리고서는 또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대개 에피소스,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서신이라 제너럴 에피소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이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지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반적인 서신을 말합니다. 7권이 있죠. 야고보서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7권을 말합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는 한 권으로 한 책이 된 그런 4권의 책이 있죠.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또 요한 2서가 그렇습니다. 요한 3서가 그렇습니다. 유다서가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 장이 한 책 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다서 할 때 그냥 몇 절 하지 않고 1장 몇 절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서 3절 그러면 1장 3절 1장을 붙입니다. 또 요한 3서에도 이제 3장 2절 이렇게 붙입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오늘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동서신의 특징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그 교설입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도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는 첫 아들이 야고보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었고,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시몬 이 동생은 쌍둥이였다고 그럽니다. 쌍둥이 가운데서 형이 되는 이 유다를 흔히 도마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쌍둥이라 말입니다. 이게 아람 말로 디두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평소에 야 이 쌍둥이야 그 가운데서 이제 형을 얘기하는 유다를 지칭하겠죠. 그분이 바로 이 유다스를 쓴 분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신 바로 사도 도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또 요한복음 7장 3절, 5절,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 유다서 이제 1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자신을 또 다른 사도들과 구별한 것 같습니다. 비록 외경이기는 하지만 코픽으로 기록된 도마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해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예수님의 어록집을 모은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유다가 사도 도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2세기의 경에 이미 벌써 허르마나 폴릭박 같은 그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을 만큼 오래된 그런 서신입니다. 유다서 1장 9절과 14절에 인용된 내용은 모세의 성천기나 또 에녹서 같은 그런 가서, 위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인용한 걸로 보니까 참 영감된 책이 될 수 없다고 그런 주장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원칙은 이 구전에서 인용하실 것이라고 해서 이 유다서는 정경 27권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 저작 연대가 75년경이다 라고 이 디슨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에서 72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캐톨릭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디슨은 그보다도 조금 더 후에 이것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서의 특징적인 주제가 바로 공동서신에 이제 말씀하신 그 주제처럼 이 거짓 교훈인 영지주의를 물리치고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 믿음 위에 굳게 서자라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교훈이 말세를 당하여 배교와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진리 말씀 위에 서서 우리들은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대적하여 힘써 싸우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절에 갑니다. 2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서는 육신적으로 동생이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유다는 자기 형님이 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 잘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주님을 따랐던 분이에요. 평소에 의심도 많았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는 결국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에게 신앙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만 아니라 초대의 모든 이들과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받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입니다. 세 마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called,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로 죄인을 부르는 외적인 부름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회로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를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sanctified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을 얻고 오라고 번역되는데 전통 사본, 즉 개역자들의 사본에는 이 말이 바로 거룩해지고라는 그 헤기아스 메노이스라는 이 헬라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사랑받은 이거보다는 거룩하여진, 이렇게 성화된 이걸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함을 입은 자, preserved,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안보해 주신 그런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1절에서 세 마디나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러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는 이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이 인사는 그 신약적인 인사입니다. 카리스, 헬라말로.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그 은혜라는 그 말이 이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 히브리적인 인사입니다. 긍휼과 평화는 신약과 구약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다서는 사랑도 넘치기를 원한다. 사랑의 인사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헬라말로서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변함없는 풍한 사랑, 그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인사를 나눕니다. 3절에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 시작하는데 한 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공통적 구원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싸우라고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번역되니 once라는 말, 우리 개역에서는 단번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번에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once for all 할 때는 단번에라는 말이 맞는데, 여기서 once라는 이 말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공통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은 원어에 보니까 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common salvation,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은.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에 주신 바른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입이 이단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맞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몇 마디 쓰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입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한 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싸우라고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한 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확정된 것이지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은 그야말로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틀립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는 한 번의 초지일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사이비 이단을 경계하라 내용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거나 홀로 하나이신 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거리로 바꾸는 것, 이거 즉 그리스도입니다. 또 홀로 하나이신 주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이것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을 이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단은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추수꾼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어떤 중직자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모습으로 교회 추수꾼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이단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경건합니다.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은 정욕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음란하고 방종한 것이 특징입니다. 말초신경적이고 자격적인 데만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이단의 특징은 옛적부터 정죄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어서 이들은 만세전부터 정죄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단의 네 가지 특징. 그런데 이 불법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혼잡케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이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10절에는 이단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불신자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가늠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 너희가 본래 이 사실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으며 또 그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세 번째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에 거울이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신의 권면의 말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걸 안다 하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Q&A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질문이 들을 때에 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주님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 곧 이단자의 죄악과 심판을 역사상 비교로 해서 첫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을 예를 들고요. 또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와 같은데 이들이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죄악의 심판,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불결한 꿈이나 헛된 환상을 보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단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처신합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이 꿈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선전함을 암시하는데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직통개시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른 생명의 말씀에 의거한 그런 꿈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음란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박합니다. 여기에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함부로 교회의 법을 어기고 또 질서를 어깁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신명기 34장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 묻힌지 몰라요. 그저 느보살에 있는 비스가봉 어느 곳에 있는 것이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우상 숭배 금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의 시체를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다툰 얘기가 여기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 마귀와 변론한 일,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구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마귀에 대해서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단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11절을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단들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단의 선구자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께 합법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첫 살인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은 돈이 탐이 나가지고 발락의 요청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자꾸 씁니다. 세 번째로 이 고라는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키다가 지진이 나서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 예를 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겁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가을나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런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단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배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단자들은 교회의 사랑의 식탁 교제에 겁없이 참여하지만 실상 교회를 파괴하는 무슨 요소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이게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같이, 구름은 비를 기대하지만 물 없는 구름은 그 기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단자들은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자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이단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를, 보라,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끔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에녹의 예언은 이 에녹서라는 그 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 4절과 또 60장 8절에 있는 것, 그것은 공통된 구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단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자들을 가르치고 수만의 거룩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악인은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한 모든 이단자를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17절 이하에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또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인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면서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을 싫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하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좌우나 우러나 부추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에 서서 모든 사이비 이단 또 거짓 교훈, 거짓 운계에 또한 영향받지 않고 굳게 서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